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참으로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음을 우리 모두 함께 믿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죠. 자,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면 바로 7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한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외치죠. 그런데 오늘 8장 1절에 보면 전혀 반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하죠. 자, 7장 24절에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외치는 이 사람은 정죄함 가운데 억눌려서 나 죄인이야, 나 어떡해?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지? 라는 그런 외침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과 같냐면 미로 같은 데 갇혔어요. 길을 잘 찾았습니다. 미로에 어디 구석구석을 잘 압니다. 이쪽으로 하면 막혔고 돌아가야 어디로 열리고, 그래서 전체 미로의 구조를 내가 다 머릿속에 넣었어요. 그런데 출구가 없는 거죠. 미로를 내가 구석구석 알지만 출구가 없는 것, 그것이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어쩔 방법이 없다라는 외침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외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놓여있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이야기했던 그 모든 사람, 이방인, 그리고 윤리, 도덕, 철학을 잘 아는 사람, 유대인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이 문제가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세상에서 가장 부자나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도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지도 부자도 이 문제 앞에서 해결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출구를 찾은 사람이 복된 것이고, 이 땅을 살면서 그 출구를 못 찾은 사람은 이제 아주 심각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시는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부분을 우리 성도들이 어쩔 수 없어서 없이 외치는 그런 한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절대로 성도에게는 이 정도로 외쳐서는 안 된다.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출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로마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8장 1절이 더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8장은 사실 5장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5장에서 이미 한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8장은 그것을 더 웅장하게 표현하지 내용적인 면에서는 같은 이야기예요. 5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또다시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한 복음의 그 내용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이뤘기 때문에 이런 공고함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8장에서도 다시 한번 6장, 7장을 지나서 8장에서 다시 한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8장 전체는 우리에게 8장 1절과 마지막 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장인데요. 1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39절에서는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과 8장이 공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영화롭게 됨이, 우리의 성화가, 우리의 의롭게 됨이 시작부터죠. 의롭감과 성화되고 우리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간 영화로움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그리스도의 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5장과 8장에서 힘주어서 일합니다. 빌립보서도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심히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나중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예정과 창세전까지 가서 크게 그 그림을 그리는데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8장에서 7장에서 이야기한 공고함, 힘겨움, 칼날같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 가난함,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고 그리스도의 손앞에 안에 붙잡힌 성도들이 할 수 있다, 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험하고 기나긴 성화의 여정을 실망치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서 전체 이야기를 한번 요약해 보면 어떤 그림이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했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때 이미 승리는 다 끝났고,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걸 받아서 뉴스를 듣고 진짜야? 라고 받아 누리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복음 듣고 바로 예배드리고 나가서 그날 집에 가서 죽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의 환희를 느끼고 집에 돌아갔는데 또 죄짓거든요. 또 다른 뉴스, 돈이 안 벌릴 것 같다, 건강에 안 걸렸다, 학교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러면 복음은 온데간데 없이 막 꼬꾸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복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건데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게요? 모든 사람이 유대인 가문에 태어나든지 목사 가문에 태어나든지 선교사, 장로, 권사님 가문에 태어나든지 다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아담의 DNA를 가지고. 아담의 DNA를 가진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셔서 어느 날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의롭다 해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너 이 땅 버텨봐 하면서 영화롭게 해줄 거야 걱정 마라고 이야기하고서는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는 땅은 기근과 고난과 이런 시기와 질투가 싸움이 분리가 있는 세상을 우리가 걷게 하시잖아요. 이게 로마서 이야기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은 그 길 잘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딱 예수 믿고 가장 아무 안 짓을 때 순수한 복음 딱 한 번 듣고 완벽하게 설교 잘하는 로마서 설교를 잘하는 한 분의 설교를 딱 듣고 와 복음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천국 가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수없이 넘어지는 그 길을 걸으면서 그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6장입니다. 6장 7장 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7장 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왜 살리셨느냐? 왜 율법과 이혼시키고 율법을 안에서 죽은 자가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시켰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포도나무 비유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딱 매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 되죠.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게 살다가 예수님의 장중에 있고 넘어지고 쓰러지다가 천국 가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와 다 성화돼서 죽던가요? 그 사람들도 천국 가요. 도대체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천국에 이르면 다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땅을 그냥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천국 갈 수도 있지만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안에 우리를 묶어두셨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와 결혼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 그 삶을 우리 로마서 8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장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1절. 율법 아래 있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6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에 너희가 그때 열매 맺었니? 율법으로는 안 되지 않더냐? 율법으로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내가 율법이 이야기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아 왜 율법 안에 있으려고 그러냐? 율법은 좋은 거야. 하지만 율법 안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열매 맺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2절입니다. 6장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는 구원받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수련회 다니면서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고 돌아와서 그 땀 흘린 그 수련회 복 엄마 앞에 던지면서 짜증내고 수련회 은혜를 다 까먹는. 그리고 수련회 갔다 와서 저렇게 그냥 바로 가서 잠자는 애를 바라보면서 엄마도 화나고. 수련회 기간 때는 좋았지만 이런 기간을 지나다가 대학교 가면 이제 대학 생활이 너무 좋고 동아리에서 너무 재밌고 기독교 동아리와 교회 가는 것보다 그냥 스포츠 동아리, 사진 동아리 뭐 이런 동아리가 너무 좋고 그 동아리에 있는 불교 신자 아니면 남교, 화랑개교 여자 자매가 너무 좋아서 기독교를 떠났다가 한참 만에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복잡하고 싸우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도 교회 안에서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싸우는데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셔서 의롭게 하셔서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래 걸려요. 하나를 겸손이라는 열매는 아마도 나보다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철저히 낮아져 보고 나서야 경험되어지는, 우리가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지만 겸손한 말은 할 수 있지만 진짜 겸손하는 것은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라는 것을 인생 속에서 성령 안에서 경험해 보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로마서 8장은 이제 열매 맺는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같이 한번 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그것을 삶을 여정을 시작하냐면 나 예수 안에 있구나. 예수님을 믿을 때 나 예수 안에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그 여정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우리 17절 오늘 읽은 본문만 안에도 그 사람의 이름이 좀 바뀝니다. 10절 우리 9절을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런 신분의식이 분명한 채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신분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막 살기 쉽습니다. 익명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많은 사람들이 출장 가면 외국 출장 가거나 우시 사는 사람들은 우시에서 여러분 우리 점심에 내가 뭘 먹는지 다 알잖아요. 찐눈에서 앉아서 냉면 먹으면 지나가면서 오늘 냉면 먹었지 다 알자는 그런 동네. 공동구매하면서 이 집에 오늘 내 일주일 안에 뭘 먹겠다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익명성, 날 모르는 베이징, 날 모르는 청도, 저기 샤먼 가면 익명성이 우리에게 갖춰질 때 우리는 죄짓기 쉽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도 등 뒤에 무석연합교회라고 써붙이고 다니면 군복 입고 명찰 달고 다니면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면 그렇게 못 살잖아요. 항상 우리는 명찰 달고 다니듯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이 삶의 여정을 잘 열매 맺는 여정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빚진 자다. 나도 빚진 자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죄 죽이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속에 아담 DNA가 예수 DNA와 함께 있어서 이것이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면 안 되는데 내 힘으로는 못 이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열매 맺어야 이겨야 열매 맺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오웬 목사님이 이 내 속에 있는 죄 죽이기라는 이런 주제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항상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지? 어떤 사랑, 어떤 긍휼, 어떤 보혈과 어떤 은혜를 내가 멸시하고 짓밟았지? 라고 나에게 내가 빚졌는데 그 내 빚을 다 갚아준 분에게 대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됐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 맺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은혜에 대해 갚았단 말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했단 말인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정결하게 하신 내 마음을 다시 그렇게 더럽혀 버렸단 말인가? 라고 내 안에 죄를 주기 위해서는 나는 빚진 자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걸어 다닙니까? 내 잘난 맛에 사는데요. 우리는 다 예수께서 살리셔서 이렇게 걷고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서는 어떤 신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를 시작할 때는 우리가 다 저주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버러지보다 못한 자들로 등장하는데요. 로마서 8장에 우리 예수 믿는 예수 안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까지 신분이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17절에서는요. 자녀면 바로 상속자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죠. 내가 누구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되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고 나 상속자야라는 생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의식은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라는 정체성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해답이 없고 출구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상속자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지 라는 그러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8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주신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제일 앞부분 율법이 좋은 거죠. 하나님 선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좋은 거예요. 우리 로마서 우리가 6장 7장을 잘못 읽으면 율법 나쁜 거야?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복음이 좋은 거라면 율법은 나쁘단 말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율법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었던 것은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네가 문제가 있었어야 라는 거예요.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었지 율법이 나빠서 못된 게 아니야. 네가 육신 안에 있을 때 네 육신으로 못했던 거지. 그런데 잘 생각해봐. 오라 공고한 자라구나 라는 육신 안에 있고 율법 안에 있으면 그 말밖에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은 하셔 라는 것이 3절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율법 아래에서 육신으로서는 못하던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따라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5절입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5절, 6절에 생각. 너 뭐 생각하고 사니? 자,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될 때 말고 자유롭게 시간이 주어질 때 너는 뭐 생각하니? 그게 너다. 그때 하는 거, 그때 생각하는 거 네가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일할 때는 그 일 생각해야 되지만 시험 칠 때는 시험 공부해야 되지만 자유시간이 주어질 때 너는 그 시간을 뭘로 채우니? 그 시간을 채우는 게 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템플이라는 유명한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교는 당신이 홀로 있을 때 하는 그것이다. 당신이 홀로 있을 때 하는 생각, 그 생각이 가득 차면 그것이 너의 인생을 만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육신의 일을 생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주신 성령님이 다 떠나지 않고 다 계신데 성령님의 생각으로 내가 얼마나 나아가는지를 따라서 우리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일도 안 해야 돼요. 운동도 안 해야 됩니다. 하루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매일 나누어서 할 수도 있겠고 집중적으로 해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일을 그치고 어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즐거움을 채우는 다른 거 말고 예수의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이 뭘 원하시지?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지? 성령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지라는 생각. 내 생각 말고요. 말씀 읽었을 때 내 속에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 생각. 그 생각으로 내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6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생각 말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일지라도 성령 말고 많은 것으로 채우면 사망으로 대표되는 혼란과 좌절과 상실과 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성령을 깊이 생각하면 성령께서 뭘 원하시지? 나를 구원하신 성령님,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의 뜻이 뭐지? 라고 묵상해 나가면 내가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시 7절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계속 해나가면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앞서서 생각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이 엄청 많아요. 도서관에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내가 살지 않고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론으로 우리가 자전거 타기를 배운다고 생각합시다. 이론이 많으면 타는 거는 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전거는 어떻게 탈 수 있어요? 운동신경이 좀 있으면 빨리 탈 수 있을 뿐이지만 타야 할 수 있어요. 수영에 대한 원리를 잘 안다고 해서 수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직접 그것을 삶으로 옮겨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로마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구절 한번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9절, 10절, 11절은 우리 속에 계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그분이 사실은 로마서에서는 성령님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다 계신다. 그분 좀 생각하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우리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뭔 이야기입니까? 너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이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다. 그러니 육신의 생각 말고 그분의 생각으로 조금 더 나아가 보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목표, 열매 맺는 삶, 그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 생각을 채우고 삶을 말씀으로 채우라 라고 우리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성령의 사람 좀 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내 손으로 내 일을 붙잡고 공고하게 살지 말고 되는구나. 나는 연약해도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실 거구나. 아담 DNA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결국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일하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하는 이 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